1장 31절에서 창세기 12장 4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각각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네, 32절. 죄송합니다. 32절. 읽으시면.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 우리 주일 예배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인생 캠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아멘. 네, 오늘 반석교회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새가족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다가올 2026년을 기대하면서 남은 2025년도를 어떻게 마무리하며 인도받을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과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2월 달은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2026년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영적 승리자, 정복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노예 캠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현장 또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와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캠프를 통해서 조금씩 빛이 비춰지고 또 살아나고 은혜를 누리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후속 캠프를 통해서 연결되었던 현장들을 재방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말씀운동, 전도운동 지속할 문을 찾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에는 화요일 날 화요 제자 훈련에 우리 또 반석의 가족들 5명과 함께 덕평에서 많은 은혜와 또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임창선 장로님이 또 한턱을 거하게 쏘셔가지고 점심을 아주 맛있는 들밥집에서 맛있게 실컷 먹고 차도 마시고 너무나 좋은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제 매달 이제 12월, 1월 이제 한 달에 한 번 화요 집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는 평일에 현장 캠프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무속 전문 캠프팀이 와서 무속 캠프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응답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발판 삼아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중요한 시작과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시작이 오늘 강단 말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인생 캠프입니다. 왜 자꾸 목사님이 캠프, 이것도 캠프, 저것도 캠프, 그냥 다 캠프 갖다 붙이고 온통 캠프라 하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캠프는 무조건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캠프의 언약만 붙잡으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무조건 성취된다니까. 그 축복을 가장 먼저 내 인생, 내 자신이 누리고 회복하는 것을 보고 인생 캠프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본체를 그대로 나타내는 실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를 그대로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왕을 지칭할 때 왕에게만 이 형상이란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은 엄청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닮은 완벽하고 완전한 인생의 모습과 축복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것을 보고 인생 캠프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을 반석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걸 보고 우리가 인생 캠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캠프의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내가 있는 현장과 지역을 살리는 빛의 파수꾼, 빛의 망대로 쓰임받는 자기 현장 캠프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온 과정들, 현재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여러분의 지역과 현장을 하나님은 캠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바로 나의 인생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인생 캠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절대 주권을 믿는 삶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지금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12장,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의 후반부에 데라의 가정과 가족들,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리고 데라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아브라함 인생이 인도받아 나가야 할 언약의 여정을 위한 중요한 결단과 선택이 되는 분기점이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없을 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 인생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육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 전부 다 뭘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구원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영원한 망대가 되십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방법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와 계획은 바로 언약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과 관심은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 성취에 있습니다. 이 언약 성취를 이룰 자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전성에 따르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가게를 운영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파는 악령 충만한 불신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라와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선택하셨고 이를 위해서 우상 숭배자 데라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 창세기 11장 31절에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데라가 살아있는 동안 가족의 모든 결정권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뭔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가족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데라와 가족이 머물었던 이 하란이라는 곳은 지체의 땅, 멈춤의 장소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시간표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불신자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세상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힘든 사람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와 미래는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역대상 29장 12절에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실패했던 것, 응답받았던 모든 과거의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성취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캠프하시려고, 내 인생을 캠프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언약 성취에 쓰임받을 자로 살아가야 할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적으로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어요. 그것도 불신자 아버지인데, 우상 숭배하는 악령 충만한 아버지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데라와 가족들이 하란에 머물면서 계속 지체하고 있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데라를 먼저 데려가시면서까지 언약을 성취하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고백,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뭐뭐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언약 성취,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붙잡는 자는 낙심도, 절망도, 불신앙도, 반대로 흥분하고 좀 된다고 교만하고 날뛰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성취에만 집중하고 방향을 맞추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러한 절대 주권 속에서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란 곳은 달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지만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도 갈대아 우르와 마찬가지로 달의 신을 숭배하고 무역과 교통이 발달해서 먹고 살기 너무나 좋은 도시였기 때문에 결국 데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치고 하란에 계속 머물면서 정착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그 언약의 여정,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갈 수 있도록 결국은 데라를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결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언약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과 형편,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형제 하란이 먼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와서 적응하면서 살만한 것 같았는데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아내와 조카 롯뿐입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참담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막히고 뒤틀어지는지.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는 바로 복이 될 것이다. 가족이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와서 갑자기 아버지도 죽고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문제야. 내가 재앙과 저주를 몰고 다니는 사람인가다. 스스로 아마 매일 자책하면서 아브라함이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아니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너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복을 끼쳐주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 정체성입니다. 너는 더 이상 우상 동네에서,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 가문 아래에서 사탄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어느 정도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진정한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진 나는, 구원받은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 내가 일하는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과 동네 현장에서 나는 바로 복의 근원이며 축복의 통로이며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이다. 이 정도의 자부심과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히브리 노예 요셉이 대애굽 나라의 왕과 왕실의 경호와 보안 전체를 책임지는 막강한 권력자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아니, 노예로 팔려온 자가 무슨 형통이고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노예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전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하찮은 히브리 노예가 어떻게 주인 집의 모든 경제와 살림과 열쇠와 통장을 다 맡아서 관리할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셉이 그 자리에 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보디발 집의 밭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신 겁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보디발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은 237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할 요셉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본질과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아브라함으로 내가 일하는 직장과 산업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에 나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과 정체성을 매일 매시 매사에 고백하고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 후대는 살아나고 회복될 것이다. 복의 근원인 나 때문에 나의 직장과 산업, 우리 지역은 복음화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 나는 내 인생은 복덩어리야.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복 달라고, 응답 달라는, 뭐 달라는 기도는 이제 그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죠? 복을 다 받은 사람이 다 받았는데 뭘 더 달라고 합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제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마음껏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 특별히 영육간에 병든 자들, 그리고 이미 와 있는 다민족, 다문화 가정, 다민족 유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에게 나누어주고 전달해주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캠프, 별거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 선물들 조금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정말 성탄절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그저 성탄절, 쉬는 날, 연말, 연휴. 그들에게, 특별히 해외에서 온 다민족들에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상가,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저히 여유조차 없는, 교회 갈 시간조차 없는, 40년 평생을 장사하면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그렇겠죠. 그분들에게 오늘도 오면서 잠깐, 저 설렁탕집 제가 지나갔거든요. 영업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픈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진짜 조그만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게 크리스마스 캠프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 전달자, 빛의 파수꾼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상 가득한 흑암 동네에서 태어나서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온갖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비춰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빛이 임하면 모든 흑암과 사탄의 권세, 재앙과 저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흑암과 운명의 망대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도록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정확한 의미는요, 너는 복 그 자체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여러분,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우리 반석의 가족들은 복의 근원,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을 얻고 감동, 감격,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이전까지 나는 재앙 저주, 우리 아버지는 우상 만들고 나는 불신 가문에서 이렇게 팔자 운명이 사납고 형도 일찍 죽고 아버지도 죽고 도대체 나는 뭐냐? 이런 속이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바로 복의 근원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받도록 하겠다. 너의 이름은 복을 흘려보내는,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 캠프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아마 실감이 나지 않았어.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100%다 깨닫거나 믿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폼만 잡았는데도 응답과 축복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다.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길을 떠났다는 실제적인 행동과 결단이 따르는 바로 즉각적인 순종과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렘넌트와 후대의 믿음은 역시 다릅니다. 아버지 데라는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무는 정도였습니다. 하란에 계속 머물고 있었어요. 왜? 이제 좀 살만하고 먹기 좋으니까. 근데 후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렘넌트의 믿음이에요. 그게 후대의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생각만 합니다. 마음만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말씀 붙잡아야지. 사모를 해야지. 삼집중해야지. 빛을 비춰야지. 근데 막상 현실과 상황에 부딪히면 생각만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원래 체질대로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기성세대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오직의 사람은 생각과 마음을 넘어서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참된 인생 캠프는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의 인생 캠프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은 인생 전부이자 전 재산이자 모든 것이며 생명줄입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과 답이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부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말씀에 계산하고 따져보고 앞뒤 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100% 순종하고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베드로가 인생 최고의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물에다가 몸을 맡기고 물의 흐름을 따라가면 힘들이지 않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물에만 들어가면 왜 몸이 가라앉을까요? 저처럼 제가 수영을 잘 못합니다. 물에만 들어가면 몸이 가라앉아요. 왜 그럴까요? 힘을 그대로 주고 있어요. 물에다가 몸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 빼는 겁니다.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신앙생활은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내 주장, 내 욕심, 내 동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말씀을 의지하여, 의지한다는 말은 행동의 근거,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과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은 어부의 달인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눈 감고도 시간대별로 물의 흐름을 따라서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훤히 다 아는 사람이에요. 왜? 평생 거기서 물고기 잡았으니까. 근데 그 경험과 노하우와 계획,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주님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붙들리려면 여러분에게 말씀 각인이 필요합니다. 말씀 듣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 주간 문제, 사건, 일 속에서 철저하게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말씀을 완전히 내 속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 말씀을 여러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강단 말씀에 나오는 성구는 직접 손으로 적어보고 암송하고 그러면 더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는 말씀 중심의 포럼으로 인도받으십니다.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 포럼하기 이전에 오늘 예배 속에서, 오늘 강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지를 먼저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평일 주중에 혼자 있을 때는요, 삼오늘과 삼집중 속에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절대 망대를 여러분이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 반석 위에, 반석 위가 어디입니까? 바로 절대 망대. 절대 망대가 없이 세상과 현장에 나가면 거의 대부분 세상 풍파에 사탄과 흑암의 망대, 아니면 개인의 영적 상태와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휘청거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캠프 이전에, 전도와 선교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누리고도 남을 만큼 내 안에 근본의 힘이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절대망대예요. 매일 삼오늘과 매시 삼집중 속에서 매사의 말씀 성취와 응답을 누리는 절대망대가 내 안에 먼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표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사는 지역과 현장에도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걸 보고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현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 누리는 말씀 따라가는 삶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으며 나의 과거 속에서 또 앞으로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과 출발은 각자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고 다 다르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불신 가정 가문에 있으면서 여러 어려운 가정과 혹은 무속과 영적 문제로 고통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믿는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에서 자라왔을 수도 있겠죠. 각자가 다 다르지만은 우리의 공통점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굴곡과 부침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언약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만 있으면 돼요. 여자의 후손 언약을 붙잡으면 창세기 3장의 흑암과 저주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애굽의 흑암도 죽음의 사라도 피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주 안에만 있으면 네피림의 저주와 흑암도 온 지구가 물에 다 잠기는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만 정확히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의 예정 속에 있는 나의 인생 캠프.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복의 근원으로 언약 이룰 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발견케 하시고 이제 나의 남은 생에 오직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확한 언약의 예정 속에 있는 가장 행복한 인생 캠프를 살아가는 축복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